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교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업적인 의미에서 선교사는 아니죠. 다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인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전문직도 있고, 학생도 있고, 전업주부도 있습니다. 흔히 선교사라고 하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기 있는 우리는 다 분명 선교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각자의 소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 직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그래서 각자의 소명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직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선교사는 아닐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선교적이어야 한다고 말씀해요. 자,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이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요, 누구든지라는 구절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외가 없어요.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장로나 집사나 권사와 같은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소그룹 리더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고 리더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을 주님이 명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었어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 그럼 누구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일반적인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행복 추구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행복 추구권은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행복하려고 직장을 다니고 행복하려고 사업을 하죠.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고 우리의 자유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에 머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선교적인 삶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적인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서 선교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인이 선교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직장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업가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이 선교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학교든 가정이든 그곳에서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누구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섬기려 오셨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이 땅의 죄인들을 섬기려 오셨어요. 어떻게요? 자기 목숨을 그 죄인들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그렇게 섬기려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아주 인상 깊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씻어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행하는 그 일을 친히 제자들에게 행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본을 보여주신 것은 그냥 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본대로 너희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은 우리도 그렇게 섬기게 하려 하심이에요.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신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듯이 결국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교적인 삶을 살았고,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었고 그 본을 따라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예수님처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셨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이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선교적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선교적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선교적인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자, 24절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선교적인 삶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나의 유익을 구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선교적인 삶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의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교와 예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을 만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선교는요, 본질적으로 예배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선교죠. 마찬가지로 선교적인 삶이란 예배와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야말로 선교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구약의 모든 율법의 계명은 한마디로 귀결이 되는데요.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 우리로 인해 높임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인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살라는 말씀으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주목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실상은 자신을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경우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라면 돈이겠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돈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적인 삶이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의 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종 연예인들이 상을 받는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 같은 신앙인으로 볼 때 도전적이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그 고백을 수많은 시청자들 앞에서 행하는 순간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연예인이 이 수상소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는 필연적으로 그의 삶이 선교적 삶이어야만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실상 그의 삶이 남을 속이고 남의 기회를 가로채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왔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그 고백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는 어렵겠죠. 오히려 그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는커녕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말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적 삶이란 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훗날 나중에 어떤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 삶의 선택과 내 행동의 표준과 기준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영광을 가리우는 일인가를 질문해야 하는 거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교적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선교적인 삶이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24절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구원을 받는 것보다 그에게 더 큰 유익이 있을까요? 구원보다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구원을 선물하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인데요. 선교적인 삶은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여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요, 내 이익을 챙기느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일이 너무나 많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내 권리, 내 자유, 내 행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무는 것은 선교적 삶은 아니에요.
선교적인 삶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내 권리, 내 자유, 내 행복을 제한하고 포기할 수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선교적인 삶의 모범이 되어 주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 선교적인 삶을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게 유익한가, 내게 유익하지 않은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일에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복음의 문을 여는데 유익하지 않다면 자제하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내 권리가 침해받거나 내 자유가 제한받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사는 이들은 선교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간 분을 내거나 분이 나서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구원의 문을 닫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모든 일에 선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하는 삶은 우리 역시도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선교적인 삶은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것에 헌신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교적인 삶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영혼의 유익을 끼치며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일에 하늘의 미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선교적인 삶이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삶입니다. 자,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여러분, 여기 보면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삶은 교회를 세우는 삶이에요. 어떤 경우에 내 권리, 내 자유를 주장하면서 간혹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유익에만 골몰한 나머지 교회를 세우는 데는 무지한 이들이 있어요. 내 권리, 내 자유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선교적인 삶은 교회를 세우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교회를 무엇이라고 지칭하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죠. 우리는 흔히 우리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이지 우리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도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를 내 교회라고 지칭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3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는 이 표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어요. 한 부류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입니다. 여기에는 헬라인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구약적 사고에서는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제3의 민족이 탄생합니다. 그 제3의 민족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이 탄생한 거예요. 새로운 인종이 제3의 인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선교적 사고를 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행동이 나의 행동이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묻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한지를 생각해보고 따져보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세우는데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교회를 세우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 받는 것이 곧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이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나를 헌신하고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삶은 예수님의 삶이었고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모인 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거두어지며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선교적인 삶에 헌신하며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선교적 공동체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을 살리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